좋은 날입니다. 5월 20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성전 봉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8장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네, 오늘 1절부터 11절을 먼저 보면요. 언약궤를 지성소에 드렸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였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성, 그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넓은 의미로서의 시온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전체를 시온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좁은 의미로는 다윗성이 시온이었다. 원래 이 시온은 여부스 사람의 성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곳을 다 찬탈하였고 다윗은 그곳에 성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온이었고 다윗은 기랏 여아림에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었던 법궤를 20년 만에 가져왔어요. 모셔왔습니다. 엄청난 제사를 드리면서 6걸음마다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그 법궤를 어디로요? 다윗성으로 모셔왔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 법궤는 여호와의 얼굴, 임재,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곳이 바로 법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고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길 원했던 다윗의 소원, 그것이 성취되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다윗성에 그냥 텐트 안에, 장막 안에 가두어 둘 수 없고 이제는 이것을 옮겨서 새로 지은 성전, 지성소로 안착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궤를 메고 그 궤를 어디로 옮깁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 지성소로 옮겨 두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자, 이때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요. 레위인들은 북쪽 기브온으로 올라가서 그 안에 있었던 성막, 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막 기물들을 메어 오더라, 가져오더라 라는 거예요. 자, 제사장들은 다윗성에서 법궤를 옮기고 레위인들은 북쪽 기브온으로 올라가서 기브온에는 모세의 성막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 성막 안에 있었던 성소의 기물들도 있고요. 그리고 뜰에 있었던 기물들과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전부 메어 왔다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기구들을 다 운반하는 이 과정들,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들에서 수많은 소와 양의 번제를 드렸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수 없을 만큼의 소와 양의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법궤와 성전 기물들을 다 예루살렘 성전, 새로 지은 솔로몬의 성전으로 운반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10절과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11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제는 성전 안에 빽빽한 구름과 함께 자욱한 연기와 함께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기뻐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법궤 안에는 모세의 두 돌판은 있었지만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들은 불량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의지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법궤에 임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대패하고 나서 법궤를 가져오자, 법궤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부적처럼 사용한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전능자시기 때문에,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증거를 믿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법궤를 전쟁에서 빼앗기게 되었고 이 법궤는 블레셋으로 갔으나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내리다 보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그냥 소에 매달아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던 법궤였고 그 과정 가운데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분실된 상태였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모세에게 주신 계명, 그것은 영원하다. 그러나 체험으로 또 하나님께서 증표로 주셨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체험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체험된 믿음은요, 그때는 정말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매우 중요한 것이 됩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원하거나 오래가진 못한다. 우리에게 정말로 영원히 오랫동안 우리 심령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GT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보면요. 12절부터 21절까지는요. 말씀대로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솔로몬의 내용들, 솔로몬의 찬양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13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라고 합니다. 성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겠다, 나의 처소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은 아닙니다. 다윗이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허용하신 일이 된 것이죠. 허용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은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도하시는 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은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규격도, 재료도, 방식도 다 말씀해 주셨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사람을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성전은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아니었고 다윗이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고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다윗의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것이고, 그 뜻대로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내가 그곳에 임하겠다, 그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순종하여 성전을 지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였다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은요, 조건적으로 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 다윗 왕조가 순종할 때 그 왕위는 영원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래오래 영원토록 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예요. 계명을 지키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고 성전을 다 강탈당하게 되었고요. 무너지기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과 배경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분의 손으로 이루신 역사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게 시작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자기의 역할에 대해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순종하여 행했습니다라고 20절에 고백하죠. 20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아멘. 자, 결국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또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중요한 것, 바로 우리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여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성도와 믿음의 교회가 이 시대에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은혜의 향해 교회 성도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셔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영광이 가득하게 임한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